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공의를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공의를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아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네, 우리 복음으로 인해서 그 선한 양심이 회복된 이들은요, 누구든지 선한 길, 좀 착한 삶. 저도 예수님 믿고 가장 드는 생각이 착하게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전에는 좀 친구들한테도 좀 욕도 먹고 아유 저 독한 인간 저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좀 착하게 살고 싶다는 소원이 가장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좀 의의 길을 걸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잘 걷고 있나? 바른 길을 가고 있나? 내가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한두 번 정도는 하고 또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떠한 증거가 나로 하여금 이런 멸망의 길로 간 넓은 멸망의 길이 아니라 좁은 생명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증거가 될까? 가끔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나한테 무엇이 있어야 영원한 나라의 상급이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이번 주일 본문 말씀은 팔복의 마지막 내용 뭐죠?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입니다. 또 사명의 복 네 번째입니다. 그리고 천국이 그들의 것, 현재적으로 그들의 것일 뿐 아니라 하늘에서 상급이 크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라는데 정신적인 학대, 신체적인 학대를 당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짓말로 난 나쁜 사람이라고 이렇게 공동체에서 매도 당해 본 적 없으셔야 됩니다. 혹시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힘들죠. 어떤 경우에는 내가 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상식 수준 이상의 아주 심한 압박을 받게 되는 경우는 뭐예요? 그 압박하는 사람의 악함이나 아니면 구조적이 아까운 데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옛날 군생활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거기 있으면 매를 안 맞을 수가 없고 맞을 수밖에 없고 저도 또 밑에 있는 세대 애를 때려야 되는 그런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런 악한 구조에 있으면 어쩔 수가 없는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낙담하게 되죠. 군인들이 탈영하거나 자살하는 경우가 있죠. 아니면 때로는 자신도 같이 악해지거나 하늘을 원망하고 이 세상을 저버리는 세상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기 때문에 악한 세상 사람들의 틈바구니에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려움 당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좀 덜 그렇지만 아까 기도하신 그 인도나 이 선교지에 가면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저희 교회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큰 교회도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서 말씀을 판단하는 이들 때문에 너무나 말씀을 잘 알아서 그냥 너는 이게 잘못됐고 너는 이거 잘못됐고 그런 것 때문에 또 상처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뒤로 낙심하고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팔복의 마지막 복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복을 받은 자들은 도리어 기뻐하며 지금 나한테 상이 주어지고 있구나 것을 알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은 현실이죠. 그러나 천국을 소유한 자의 복,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신 앞부분에 있는 궁리를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이러한 사명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의를 위하여 핍박받을 수 있는 복, 이걸 내게 주신지 알고 그것이 무엇인지 마음의 새김으로 인해서 그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지금 천국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고 지금 하늘에서 상급이 막 쌓이고 있구나라는 그런 확신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팔복 중에서 유일하게 이 복은요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복은 팔복의 다른 복들을 누리고 있을 때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복이기 때문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복들을 제대로 누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중요한 내용을 오해하지 않도록 해석을 다르게 하지 않도록 이 말은 이 말이다라고 분명하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11절과 12절이죠.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이 무엇인가? 11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나로 말미암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경우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잘못 선택해가지고 내가 좀 부족해서 겪는 그런 어려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희는 자신이 잘못함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면서 핍박받고 있다라고 그런 착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무엇으로 인하여 누구를 위해서 받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좀 더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부당한 대우와 악한 말과 압박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기 때문이어야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당하는 책망이라고 한다면 도리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은 아무나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배운 팔복의 내용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청결한 마음으로 화평케 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겪는 그런 어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희는 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제대로 된 어려움을 평생 겪어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참으로 아쉬운 일입니다. 백보자 앞에서 그 행위대로 심판받을 때 아무 상급이 없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회가 되는 대로 때로는 고난을 좀 자초할 필요도 있습니다. 어려운 지역에 단기 선교 참석하는 거 참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아이고 내 시간 들이고 내 돈 들이고 거기를 왜 간대? 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더 성경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타문화권에서 음식도 잠도 언어도 모든 것이 맞지 않는 그 불편한 곳, 때로는 자녀들까지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그 선교지에서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시는 선교사님들을 저희가 존중히 여기고 복되게 여기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80평생을 살면서 한 1, 2년 정도는 선교지에서 헌신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정말 복받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의 IMB에서는 우리 시니어분들 또 우리 대학교 가기 전에 한 1, 2년 정도 가서 선교지에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제가 이벤트로 얘기를 했는데 반응이 없더라고요. 물론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도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면서 선교사적인 삶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환경적으로 쉽지 않죠. 안일해지기 쉽고 나도 모르게 그냥 세속화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교지를 가든지 내가 살던 곳에 있든지 중요한 것은 팔복을 누리기 때문에 당하는 그런 핍박이냐라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천국,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경험할 때 겪게 되는 그런 피할 수 없는 모든 과정을 거친 후에야 그들이 당하는 고난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음 위에 산다고 하지만 복음을 가리우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려움을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당하게 되는 어려움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세 가지를 오늘 얘기하십니다. 11절이죠.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정신적인 피해, 육체적인 피해, 그리고 관계적인 피해를 입게 됩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욕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욕은 아니더라도 거의 욕하는 수준의 인격적 모독과 비난의 말을 막 퍼부는다 한다면 감당이 되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직장생활 앞에 직장 사다 보면 좀 어쩔 수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근데 저게 이해는 되지요. 말은요, 육체적 폭력 이상으로 참 파괴적입니다. 잠언 1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또 잠언에 마음이 상하며 사람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을 하죠. 무엇보다도 이 말로 사람의 심령을 크래시하는 것이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움입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말로 당하는 공격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탄의 공격을 분별하고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하는 생명력이 있는데 미움을 가지고 하는 말에는 거기는 톡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저희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각오할 수 있도록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이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저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직장 생활할 때 일할 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 교회 다닌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냥 미운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교회 된다는 것 때문에 그냥 미워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는 거죠. 때로는 육신에 속한 이들은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이들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미워합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 중어가 담겨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말을 들을 때 깨어있지 않으면 분별하지 못하고 낙심하여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예수님을 신실하게 섬길 때에 비난의 말을 듣게 되면 그것을 이상히 여길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고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기에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예수님께 선택받은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박해이지요. 말로 상처받는 것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학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는 육체적인 학대를 믿음 때문에 받을 이유는 거의 없죠. 미국은 이 폭력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법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이유 때문에 성경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것 때문에 경제적인 손실이나 아니면 옥에 갇힐 그 위험이 있는 것이 미국 사회의 시스템입니다. 그거 역시 예수님으로 인하여 박해받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믿는 이들은 거짓말, 살인, 간음이 죄라고 말하는 것처럼 동성연애도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죄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동성애적 기질로 태어날 수 있는 증거가 과학적으로 통계적으로 하나도 없으면서도 한 20, 30년 전에 그 거짓으로 조작을 했죠. 그게 드러났죠. 이거 전혀 과학적인 통계적인 거로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요즘은 뭐라고 하냐면 성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다. 이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트랜지스도 하고 나는 여성이다. 인간의 자유를 하나님의 창조의 그 권위보다 더 업사오면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는요, 6월 달에 무슨 날인지 압니까? LGBT Pride Month라고 합니다. 6월 7일이죠. 그래서 각 도시마다 이 행정적인 지원을 받아가면서 퍼레이드가 LGBTQ 퍼레이드가 일어나고 있고 한국에서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양심을 가지고 동성결혼의 계획을 만드는 것을 거부하면 불과 10년 전에 있었던 일이죠. 수십만 달러의 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예전에 휴스턴의 시장은요, 동성애자였죠. 그 휴스턴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설교 원고를 제출하라. 그런 행정명령을 발의해서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교회에서 말하면 이건 평등법 위반이라고 해서 고소하려고 준비를 했다가 워낙 반발이 많아서 실행은 하지 못했죠. 서부와 동부의 공립학교에서는요, 유치원 때부터 의무적으로 동성연애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교과서에 그림을 그려놓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LA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공립학교 못 보냅니다. 이러한 미국의 사회적 분위기 가운데 동성연애를 다른 죄와 마찬가지로 죄라고 공견하게 말하는 것에는 오히려 역차별과 핍박을 받을 만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말해야 됩니다. 동성애만 죄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동성애도
다른 죄악처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죄악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위협과 차별과 핍박이 두려워서 왕따 당할까 봐 쉬쉬해서는 안 합니다. 일례로 텍사스에 있는 우리 목사님 어떤 자녀가 있는데 수업 시간에 그 얘기했다가 반 전체에서 왕따를 당했어요. 그 애가 얼마나 정신적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노스캐롤라이나만 해도 이미 중고등학교 때부터 동성애는 정상적인 것입니다. 학교에 그런 동성애 클럽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승리가 다니는 그 밴드에는 자기 혼자만 그 클럽에 안 가입해서 다 거기 클럽에 가입한 애들이에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지켜야 될 책임이 우리 부모와 교회에 있습니다. 그것이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비인격적이고 아주 무식한 사람이 되고 마는 이 사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같이 핍박을 각오로 하고 가르치고 소리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땅 위에 5대 악이 번성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가 핍박받을 각오로 하고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낙태 잘못된 자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당하게 되는 어려움은 거짓 고소입니다.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쉽게 말하면 왕따를 당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에서 분리를 당하는 것입니다. 미국 사회에서는요, 특별히 학교에서 아이들이 분리를 하게 되는 것은 아주 심각한 범죄 행위로 보죠. 연약한 한 학생을 따돌리고 다른 친구들하고도 놀지 못하게 그렇게 분리를 행하면 걔는 부모님까지 학교에 호출당해가지고 아주 심한 경고를 받게 됩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따라가는 이들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거짓 소문을 만들어서 흠집을 내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실하게 살아서 흠잡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래도 저분은 뭐뭐 한 것 같더라가 나중에는 뭐뭐 했대라고 되는 것이죠. 나중에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거짓 소문이 돌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계에서 그런 일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저희는 속히 알고 있습니다. 선거철 되면 그동안 없던 사건들이 왜 이렇게 많이 쏟아나오는지 몰라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직분자 선출 투표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보면은요, 다른 교회 가보면 직분자 선출을 앞두고 없던 얘기들이 막 교회 안에 돌아다녀요. 나도 모르게 사람들 사이에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과 친밀한 사이를 누리시는 분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서 외로울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터무니없는 말로 나를 곡해하는 상황에 직면하면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정말 예수님에 속해 있구나 라는 그런 칭찬의 메시지로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썩어 없어질 세상에서 진리의 길, 좁은 길, 생명의 길을 걷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당하셨듯이 말로, 행동으로, 관계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확인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도리어 기뻐하며 크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주님께서는 의리하여 박해받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팔복에서 천국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 다스린 나라를 말할 때 주로 다 현재형으로 사용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을 얻게 되는데, 얻게 될 것이요가 아니라 바로 지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이제 받기 시작한 것이죠. 의리와 핍박받을 때 천국이 주어지는데 나중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순간이, 핍박받는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있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사람들에게 악한 말을 듣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외면당할 때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내가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외치고 싶지만 주님께서는 바로 그 순간이 내가 너와 함께하는 순간이고 내게 상을 주고 있는 순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The Insanity of God이라는 그런 소말리아 선교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저 제목을 번역하면요, 약간 불경스러운 표현인데 미치광이 하나님, 정신 나간 하나님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미국 켄터키 출신의 리켄이라는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소말리아에서 선교를 하다가 너무나 한참 이쁜, 16살 된
그 유스의 아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병이 걸리는데 고칠 방법이 그 상황에서는 소말리에서는 뭐 어떻게 당장 응급출수를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 선교사님 부부가 깊은 실망과 상생활 가운데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전 세계에 있는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교단에서 잘 이렇게 배려를 해준 것 같아요. 그분 사람들을 만나고 인터뷰하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책으로 쓴 것입니다. 닉 선교사님은 그 책에 이러한 질문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의 자녀들에게 안전을 약속하셨는가? 순종하는 자들에게 정말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가?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그렇게 끔찍한 희생을 요구하시는 건가? 라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여행을 시작합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순종하여 선교지로 갔지만 열매보다는 그곳에서 너무나 많은 희생을 해야 됐고, 지금도 지구 전 곳곳에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아야 하는 그 상황을 본인의 경험뿐만 아니라 실제로 보고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하여 과연 이 닉 선교사님은 자신의 아들을 먼저 천국으로 보내야 했던 이유를 발견했을까요? 위로를 받았을까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박해받는 이들이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을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답을 이미 주셨습니다. 저희는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지금 주님 뭘 하고 계시는 겁니까? 라고 묻지만 주님께서는 바로 그 순간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라고 현대형으로 말씀하십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혹시 여러분 슬롯머신 해보신 분 계십니까? 라스베가스에 여행 갔다가 그냥 재미로 슬롯머신에 동전 뭐 한두 개 넣고 땡겨보신 분들, 뭐 저도 옛날에 22살 가서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뭐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재미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도박 중독에 빠지게 되죠. 근데 왜 그런가요? 다른 사람이 슬롯머신에서 막 동전이 와장창창창 막 쏟아지는 것을 보면서 혹시 나한테도 그런 기회가 있을지 않을까 하며 허황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거의 확률이 없는 기대죠.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 박해를 받는 것은 아주 보장단 대박이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은 예외 없이 잭박이라죠. 잭박이 터지는 순간입니다. 박해를 받는 그 순간 하늘에서 상급이 헤아릴 수 없이 막 쌓이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거룩한 내용을 설명하는데 이 도박을 연상케 하는 묘사를 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믿음의 때로는 이 하늘의 상급이 쌓이는 것을 현실적으로 느끼기에는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제가 세상적인 비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서 상급이 수없이 쌓인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희생당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를 감수해야 되는데 내가 언제까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음식물이 썩고 날마다 내 몸의 신체의 변화가 생기는 것이 당연하듯이 이 땅 위에 있는 것들은 어차피 영원할 수 없다라는 그런 단순한 진리를 의심 없이 묻고 있다면 가능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일을 먼저 했어도 몇십 년 같이 지내는 것보다 썩지 않고 변함없는 영원한 나라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영광스럽게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잠시 잠깐의 이별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그 슬픔을 감수하는 것이 그 영광을 보장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 박해를 받을 때에는 그는 정말 예외 없이 하늘의 상급이 잭박이 막 터지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무슨 이유이든지 낙심하고 뒤로 물러서게 되는 것은 그것은 천국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함으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애통함으로, 온유함으로, 의의 군지름으로, 국률함으로, 마음이 청결함으로, 화평케 함으로 경험하게 될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박해를 당할 때 넘어진다는 것은 그 과정은 제대로 밟지 않고 월반했다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박해를 받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완성은 박해와 함께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클라이막스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고 신령한 가르쳐심을 하실 때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지속되도록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당하셨을 때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 생활의 최고치는 기도가 응답되고 은혜가 충만하고 모든 것이 잘되어 행복감이 충만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지속되고 예상치 못한 환난이 다가와도 예수님을 인하여 기뻐하실 때가 그의 믿음의 생활의 최고치인 것입니다.
목회의 기쁨과 보람을 느낄 때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교회의 재정이 넉넉해질 때가 아닙니다.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 되어서 혼탁한 시대 가운데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존중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이 교회를 지킬 때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원리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심으로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닙니다. 타락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가야 했던 길이었습니다. 11절 후반절 말씀이죠.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특정 선지자만 경험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고 말과 삶으로 그대로 진실하게 선포하려고 했던 모든 선지자들이 겪었던 일입니다. 대선지서들만 말씀을 드리면 이사야 선지서는 여러분 성경 통독하실 때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을 예고하기 위해서 3년 동안이나 제대로 옷을 입지도 않고 맨발로 다니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사야는 3년 동안이나 그렇게 다녔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예시기의 선지자는 430일 거의 1년 3개월이 되는 시간 동안 큰 돌 앞에서 옆으로 300일 동안 이렇게 오른쪽으로 누워있고 며칠 동안 누워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슬퍼할 수 없었던 것이 에스겔 선지자의 삶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희가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는 그 말 때문에 굴에 갇혀서 굶어 죽일 위기를 당해야 됐습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인하여 박해를 당하고 있을 때에 하늘에서 상급이 쌓이는 것을 보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면 그런 천국 하나님의 통치를 제대로 받고 있는 자요, 진리의 종착점에 거의 이르는 자입니다. 거의 결승전에 와 있는 자입니다. 그 박해받을 때에 포기하지 마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부활의 승리를 앞둔 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이 팔복을 우리가 앞으로 배울 산상수훈의 말씀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복을 받을 때 좁은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상상수훈의 결론의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받는 것을 영광과 즐거움으로 여기는 분들은 좁은 길을 확신과 용기 가운데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을 받는 자들은 저희로 하여금 가장 황당하게 만드는 그 결과를 직면하지 않게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았는데 나중에 이런 판정을 받게 되면 어떡합니까? 교회에서는 구원의 확신을 가르칩니다. 맞습니다. 복음은 구원의 확신을 줄 수 있는 아주 명확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바로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의 선물에 대해서 겸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내가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말씀에 의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지만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은혜를 모르는 교만한 자입니다. 진정으로 구원의 확신을 하는 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위해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자이고 그 박해를 기뻐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주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도 없이 혹 주를 위해서 박해받을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주셨는데 기뻐하지 않고 힘들다고 싫다고 왜 이래야 하냐고 불평하면서 그러면서도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다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될 뿐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행하지도 않는 자인 것입니다. 그는 주님과 함께 있는 자가 아니고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주님 역시 그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주신 분이고 그 십자가를 나도 질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그 십자가가 없다면, 고난이 없다면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자이고 예수님도 그를 모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저희는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남들이 뭐라고 하던 남들이 보지 못하던 반드시 꼭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돼야지, 나의 십자가를 남에게 던져버린 자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을지언정 그것을 내 평에 짐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돼야지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 돼서는 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따라 생활하지 않고 육신에 속하여서 육신대로 행하면 자기 자신이 힘들 뿐 아니라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을 괜히 건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돌아봅시다. 나는 주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고 있는 자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박해하고 있는 자인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런 기회를, 은혜의 기회를 주셨는데 아유 싫어요, 귀찮아요, 힘들어요 하고서 그 은혜를 저버리고 부정해버린다면 결국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도구로 쓰임받다가 버려지지 않겠습니까?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나를 떠나가라는 그런 판단을, 최후의 판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나, 왜냐? 그의 삶에 십자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현재의 삶뿐 아니라 저 내세에서도 하나님의 통치하신 천국이 없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는 팔복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팔복이 나의 삶 가운데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작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고는 절대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척은 할 수 있지만 본인이 압니다. 내 마음에 천국이 없음을 본인이 압니다. 나는 그 마음이 가난함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다 라고 그렇게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어디까지나 끝까지 천국을 경험하고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천국의 기쁨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도 안 되는 핍박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 눈앞에 바로 하늘의 상급이, 영광스러운 상급이 내 눈앞에 보이는데 왜 낙심하겠습니까? 우리가 그 즐거움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배울 이 산성수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감당하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는 공동체가 될 것을 기대하고 믿으면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마지막 찬양 드리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주기까지 따르오니 저들 대하여다. 우리의 심령 주의 보시니 당신의 영성 만이소서. 진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마시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에게 하였을 때 나로 너라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보시니 당신의 영상
주님께 내 영혼 맡기겠나? 주님께 맡기겠나? 최우승님 믿음 신곡성 너를 부를 때 얻은 구원은 너를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의 날처럼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진리의 곳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진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바치오리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사랑과 늘 바치오리라. 이 찬을 보니까 제가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새 찬성으로 못했는데 제가 준비할 때는 원래 새 찬성과 내용이 있거든요. 새 찬성과 내용이 훨씬 좋더라고요. 그래도 공통된 것은 주님의 형상,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만들어 가십니다. 언제요? 십자가를 끝까지 질 때, 십자가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침묵으로 한번 묵상으로 기도할까요? 주님, 내게 십자가를 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기뻐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내가 그것을 즐거워하지 못했다라면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주님이 십자가가 더 무거워지고 주님께서 나로 인하여 더 고통을 받으셨군요. 어쩌면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이기적인 삶이었군요. 주님 죄송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주 앞에 묵상으로 조용히 고백하며 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길래 우리 주님 쓰셨던 그 영광의 십자가를 저도 질 수 있도록 제게 기회를 주십니까? 그러나 너무나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주님의 영광의 기쁨의 십자가인 줄 모르고 힘들다고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냐고, 내가 왜 이런 수치를 당해야 되냐고 원망하며 불편하며 그 마음으로 원망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이 있었으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로는 주의 말씀대로 선보로 자원해서 기쁨으로 의리하여 박해를 받기를 즐거워할 수 있는, 찾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에스겔에 있는 마른 불자기로 하나님의 군대로 있을 줄 믿사오니 매 새벽마다 주일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십자가와 함께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을 붙들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나의 모든 삶이 주님께 속한지 알고 이 시간도 주님께 귀한 믿음으로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래서 인정하는 마음으로 10분의 1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또 구제와 교회가 교회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구제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께서 친히 관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집행하여 주셔서 이 믿음의 예배를 쓰여지는 곳마다 오병의 역사가 현장뿐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귀한 가정에도 사업장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를 내게 허락해 주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늘의 상급으로 위로해 주시는 우리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좁은 길 생명의 길을 놓지 않고 환난 가운데서도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세상의 기쁨이 아니요 주 안에서의 괴로움이 아닌 줄 알고 세상을 거슬려 살 것을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분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이 지역사회와 또 선교 현장에서 주님께 순종하고 있는 귀한 성교사님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